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매일같이 문 현관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십시오. 구워줄지라도 꾸는 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구절을 매일같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 가기 전에 아침에 세워놓고 현관에서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엄마의 마음이 참 갸륵하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겠죠. 그리고 좀 부럽죠.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우리 애들 클 때 한 번도 그래 못 해봤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참 저분의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참 크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경 안으로 돌아와서요. 이 말씀에 본래 주셨던 의미를 보면은 과연 그 기도가 얼마나 아이를 그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좋은 마음이다. 나도 저렇게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구절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백성들에게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빼놓고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과연 통할까? 성경을 그렇게 갖다 막 가져가도 될까? 그렇게 좀 반문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내가 너희의 명하는 대로 행한다면, 소위 말하는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한다면 이와 같을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에서 이 축복의 이 말씀을 선포한 그리심산의 이 내용들은 자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군대가 너를 치러 왔지만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14절까지 이 내용들이 쭉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선포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2절에도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조건이 있어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막 가져갔지만 그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하게 뭐 권세를 얻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형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요 또 다른 무거운 어떤 그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존귀함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취급을 받는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권세가 없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그렇게 막 사람들이 내던져 치는 거예요. 이건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난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돈 없으면은 영락없이 무시를 당하거든요. 언제까지 누가 사주는 밥을 얻어먹으며 살 수 있겠냐고요. 최소한 내가 몇 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내가 사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끊어져요. 친구들 끊어져요 다. 그러니 사실 이런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요, 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했던 이 말씀의 그 의도 속에는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멸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너희들을 세워놓겠다. 인간을 존귀하게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이야기들의 배경 속에서는요, 사실은 전부 다 이 내용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게 은혜로 오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은혜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밥을 먹을 것이다. 네가 심은 대로 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내가 씨를 뿌렸는데 엉뚱한 것이 납니다. 자, 그러니 내가 고생하고 노력하면은 그만큼 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면 어느 정도 남들을 이겨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쟁하고 누군가와 다투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눌러 이겨야만 내 자리를 유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라신 세상은 아니에요. 그거는 죄가 이끌어온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은혜가 사라진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인간 속에 서열이 생기고 그리고 인간 속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게 그리심산의 축복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나를 청종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더러 그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 이삭이라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셨지만, 이분이 그 젊었을 때는요 참 좋았어요, 신앙이.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순종적이고 온유합니까?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대로 잘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몇 장이에요? 2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내려가지 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잖아요. 그런데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었다는 그 구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남들은 다 망했거든요, 흉년에.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냐고요. 뿌려도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100배를 주셨다는 이런 게, 이게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연 환경도 척박하고 흉년의 때였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창세기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 뭐 율법을 그럼 다 지키라는 것인가, 아니면 또 아니면은 여기 기록된 구절들을 지키라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성공한 사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 뭐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성공한 사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던 그 시대의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새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도 없어요,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정말 핏줄이 터져나가도록 바둥바둥 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피를 토하면서 정말 이 길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없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순종의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구약의 이들은 해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좀, 저도 처음에 그 모습을 볼 때 울먹해지는 마음이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저 어머니 참 훌륭하시다. 자기 아들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저렇게 보내는구나. 그 습관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향해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거 가만히
짧은 1분도 안 되죠. 1분도 안 되는 짧은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가는데, 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우리는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전제가 되어진 이 사건들은 실제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사건은 성령인데,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약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대한 종교적인 모습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부족함이 많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지금 구역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온 거. 결국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일반화시켜서 확대시켜서 본다면, 이와 같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전부니까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사실 저는 이 복음서를 볼 때와,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볼 때와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을 볼 때, 사실 목회자로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의 완성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완성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면 그건 가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나의 숨이 호흡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찾아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이게 사실은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랬던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고쳐주신 막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선언해 주신 것이 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그 구원했다는 그 말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아픔을 건짐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도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어쨌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던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니고요, 어디 가서 손가락질 당하고요, 어디 가서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살면요, 부모 속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들만큼은 어디에 가서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의 축복은 1500년 동안의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냥 죽어버린 축복의 선언문으로 이것이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 다시 살아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이 속성들을 통해서요, 이것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그리심산의 축복은 이것은 상대방에게 선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선포하는 것이었으니까. 만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선언한다면, 우리 아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겁니다. 율법적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면은, 율법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도 될 것이 없어요. 전제를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좀 거저먹는 거지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이것을 다 이루신 그분 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분 안에서 이렇게 숨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가는 그 그늘에 우리가 거기에 기대어가지고 붙어 사는 게 우리 신앙이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만 기도를 하니까, 이 성경만 가져다가 하니까 그분 중심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다면은 그 중심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약의 눈으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내 아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 약속하신 이 복을 받는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던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돌아나오는 이 신명기의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과 그리심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말씀을 쫙 선포하던 것처럼, 그들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이것이 돌아가 버렸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에 서서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배경은 달라졌지만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축복의 선언이었다, 그리심산 축복의 선언이었다는 것 한 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내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쨌든 무시당하며 살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존귀함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부모의 그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놓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커서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못합니다만, 그러나 속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와 같으리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산에 서서 이것을 축복하라, 그리심산에 축복하라 하셨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이 이와 같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교회 청운동로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교회는 그들을 멸시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힘을 주셔야 돼요.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청소년 이부가 지금 1박 MT를 인천 대공원으로 갔는데 또 우리 아이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약속의 말씀처럼 이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그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 우리 주여 외치고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에발산의 저주를 십자가로 모두 담아내시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룩한 축복의 현장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